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이 22절로 26절, 창세기 마지막입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60세였어요. 지금 아버지를 장사하고 난 후에 이제 50년을 더 산 거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셋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에브라임과 므낫셋, 자기 요셉의 두 아들 이름 나오잖아요. 물론 딸도 있었겠죠. 에브라임의 자손 3대라는 게 뭐냐면 요셉이 아들, 손자, 증손자 이렇게 하고선 3대까지 이제 본 거예요. 110세까지 사는 동안에. 그다음에 므낫셋의 아들 마길, 그다음에 마길의 아들 증손자까지 요셉이 다 이렇게 자기 대가족을 이루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요셉이 참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늙음하게도 복을 받은 겁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나는 죽을 것이나 자기 죽을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죽을 걸 아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힘이 빠져나가든지 영적으로 천사들이나 마귀들이 둘러쓴 걸 본다든지, 그래갖고 뭐 들리는 얘기하면 이제 막 그냥 그 마귀들이 시커먼 악령들이 둘러쓰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쳐서 죽을 때 용 써가지고서 뭐 용 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기도 하고, 뭐 또 이제 이렇게 뭐 호스피스 임종 뭐 혹은 장례 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그 죽을 때 임종 당시와 후에 시신의 모습이 너무너무 이렇게 차이가 난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얘기들 우리 귀에 다 안 들어오죠. 뭐 그 사람들이나 하는 거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나는 죽을 것이나 경험적으로도 자기가 죽을 걸 알아요. 무언가가 징조가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봅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성경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뒤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신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내게도 축복하옵소서, 이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드시 너희가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번성할 거라 하셨는데, 이제 애굽 땅에 내려와서 총리를 배경으로 해서 고센 땅 풍성한 곳에서 얼마나 잘 삽니까? 풍요로운 거예요. 저 가나안 땅 척박한 건데 이곳은 풍요롭기가 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비유적으로 보면, 상징적으로 보면 애굽 땅은 세상이고요, 가나안 땅은 영원히 거할 곳이에요. 근데 세상이 너무 풍요로워요. 지금 당장 사는 곳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천국에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것보다 지금 당장 누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이 풍요로움에 안주하고 풍요로움 속에서 더 얻고자 장차 돌아가야 할 저곳, 그곳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 이 풍요로움을 벗어나서 척박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살던 집도 내려놓고 사회적 지위도 내려놓고 쾌락도 내려놓고 고달프고 불편한 거를 감수하면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비유적인 삶이 이런 거죠. 세상의 것,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런 분들 다 달랑 보나리 갯짐 짓고 다 가재도구 뭐 가산 집 다 내려놓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사회적인 지위가 있겠어요? 그런 거 내려놓는데 그게 쉽겠어요? 근데 그렇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으니까 그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꼭 가나안 땅으로 죽어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25절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맹세하잖아요. 그리고 430년 후에 이제 이루어질 때 후손들이, 이거 기가 막힌 거죠. 430년이나 이 신화와 전설이 내려와서 후손들이 나갈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가는 겁니다. 일단은 자기는 가나안 땅에다가 장사 지려면 또 얼마나 많은 번잡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그냥 묻었는데 뼈다귀 추려가지고서 430년이 있어도 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뼈를 추려서 이장하라는 거죠. 어디다 갖다 묻었겠어요? 어디다? 뒤에 우리가 보면 세겜 땅에다 갖다 묻습니다. 세겜 땅에다. 이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세겜 땅을 준다는 게 성경 본문에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48장 21절로 22절을 보면 요셉에게 특별히 세겜 땅을 주는데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었는데 이제 뒤에 110세를 살고 죽는 여호수아가 요셉의 해골뼈를 갖다가 세겜에다 안치해요. 그게 출애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유언을 합니다. 자기가 내 인생 여정 참 파란만장했다. 얼마나 견딜기 힘든 외로움과 슬픔 속에서 살아났는가. 억장이 다 무너져 내린 듯한 원통함과 억울함으로 얼룩졌어 내 인생. 그런데 그 후에 그래도 노년에 이렇게 50여 년을 하나님 안에서 자손들과 공동체로 좀 누리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총리의 막강한 이런 후광을 입으면서 살렸던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라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나는 죽지만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들을 다 돌볼 것이다. 그리고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남긴 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남긴 말, 그 말을 믿고 잠잠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430년을 기다려야 돼요. 430년. 긴 겨울잠을 기다리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오늘 히브리어 성경으로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26절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할 때 애굽이라는 말 있죠. 창세기에 딱 끝나는 말이 미츠라임 애굽이라는 말로 끝나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출애굽 시작할 때 뭐라죠?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출애굽기. 그렇죠. 이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우연찮게 이렇게 연결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창세기의 마지막 말이 애굽이라는 말로 끝나고 그런 것이 참 의미가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는 우리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후에 홍해바다를 갈라서 시내산으로 이끌어서 구원으로 인도한 후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여기서 앞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게 하느냐 하는 거를 일러주기 위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쓰신 겁니다. 쓰도록 한 거예요. 430년 후에 왔는데 그들이 내가 도대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냐를 어떻게 전해 내려온 이야기, 전 신화와 전설 같은 그 이야기만 가지고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으며 너희가 오늘 이 땅에 있게 된 세상의 인류의 시조가 누구며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이유가 뭐냐. 타락한 이유로 인해서 너희가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어둠의 세력이 창궐하는 세상이 돼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 너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너희가 누구인가 라는 것. 그리고 지금 서 있는 너희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연원을 밝히는 게 창세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셨는가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부터 비롯되는 거고 그걸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내다보시고 이미 그러한 방도를 마련하셨고 그리고 그걸 온전하게 이루어내셨고 이제는 마지막 심판날 예수님이 오시는 날만 남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창세기와 뒤에 복음서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의 심판 앞과 끝 뒤를 다 몰고 알게 된 거예요. 시작과 끝을 다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는 각자의 선택이고 선택한 그 뒤에 따른 결과는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선포되었고 그 선포된 복음은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성경을 쭉 구약 전체도 다 뭘로 보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라는 그런 관점에서 쭉 살펴볼 수 있어요. 어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는데 그것도 굉장히 좋은 주제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 이루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깨달음을 얻고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지식과 힘과 권력 그 무엇으로도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진리를 성령이 역사하사 깨닫게 하시고 진리 안에 머물면서 죄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